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그 앞에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다니엘서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12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용과 그리고 천사장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용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 용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짐승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자들을 핍박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자라는 등장인물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이 한 등장인물이 생기는데 용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해하려고 입에서 물을 품어내는데 그 물이 땅이 갈라져 물을 전부 다 흡수함으로 그 여자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어디로 피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죽이지를 못해요. 용이.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죠.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나타나는 짐승과 연결되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머리 10뿔 그러면 늘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자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숫자에 대해서는 완전수냐 불완전수냐 이 개념이 숫자에 대해서는 강한 거지 그 숫자가 얼마냐. 이 숫자가 지금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얘기도 날짜로 나오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2장 6절 말씀에도 1260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60일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이 1260일을 날로 표현을 하지, 이 날짜로 표현하지 않아요. 날짜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달로 표현을 하죠. 달로.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3년 6개월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기근의 때가 3년 6개월이거든요. 기근의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은 주로 이 3년 6개월이 누구를 주로 상징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주로 상징을 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피파네스 그러면 신의 현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성전에다가 갖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 사람들이 돼지 피 뿌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돼지 아니에요, 돼지. 그러니까 왜? 돼지는 쪽발을 가지고 있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는 짐승. 그래서 돼지를 싫어하는데 이 돼지 머리 갖다가 누구든지 여기도 제사하지 않으면 자 죽이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서 마카베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3년 6개월 이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엘리야의 기근의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때, 고난을 견뎌야 되는 때구나.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년 6개월을 2번 하면 뭡니까? 그게 7년이라는 완전수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자꾸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서 몇 년, 몇 대, 이거 안다고 해서 뭐 무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성경의 13장 뒤에 나타나는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수가 얼마입니까? 그게 6이란 말이죠.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가. 666. 그러면 사람. 이 얘기예요. 사람. 불완전한 인간들.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완전 그 사람들의 수가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확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때가 뭐냐면 그게 바로 666인데 한마디로 짐승 같은 사람, 그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666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이 히틀러다. 히틀러의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더 도우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장을 보면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뿔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로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나타나는 이 열이라고 뿔이 열이 있는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도 7머리 10뿔, 12장에도 7머리 10뿔 이런 짐승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가 10개의 큰 언덕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10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요. 10뿔이 이거 로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2뿔 순염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2뿔 가진 순염소가 순양을 이깁니다. 그런데 순양을 이겼는데 이 순염소가 2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을 이겼는데 오히려 뿔이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메대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되는데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도 결국에는 순양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순염소 이야기할 때 순염소가 누구냐? 그걸 이제 헬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그래서 헬라가 무너졌는데 헬라는 4개의 나라로 도로 나누어지거든요. 뿔이 꺾였는데 4뿔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제국의 부활. 그래서 이 제국의 부활, 이런 부활들이 지금 어디까지 나타나게 되느냐면 로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로마.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세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를 낳는 여자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환난 중에 교회를 보호하신다. 용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를 숨겼다가 3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그들은 여전히 뒤에 나타나는 14만 4천이라는 번성하는 그런 숫자로 또 이제 14장에 가면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환난의 때는 3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난의 때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환난의 때에 누가 견디느냐? 환난의 때에 견딜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만 견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여자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어요.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교회가 없어집니까? 세계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세계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공산 정권이 지배를 하고 사회주의가 지배를 하고 저 북한처럼 저렇게 지배를 하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교회는 숨어 있다가 드러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교회는 번성하거든요. 부흥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계는 계속 보이지 않는 환난을 우리에게 조장을 할 거예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의 때 잘 살고 번성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의 때 잘 살고 번성할 일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터키에 7교회가 있던 지역을 가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이 다 엉망이 됐습니까? 그 교회가 다 엉망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직에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직에 취업 안 되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세금 혜택 주는데 세금 혜택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돈이라고 하는 권세, 그 힘에 눌려서 점점 예수 믿는 걸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뭔데요? 요즘 여전히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주로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돈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 돈 벌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은 결국 환난과 시험의 때를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3장 뭐 이렇게 우리가 11장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다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짐승과 싸워야 되는, 용과 싸워야 되는 고난의 때예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힘, 권세, 그것이 정부를 이기고 세상 정부를 이기고 막 그게 아니에요. 막 그런 어떤 권세를 가져서 뭐 기독당 만들어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뭐 되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믿음을 교회가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권세로 다가오는 돈과 싸워서 난 이길 수 있을까? 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내가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방법은 다시 또 이제 그 원래 우리가 10장에 천사가 주는 책이 있거든요. 천사가 주는 책. 말씀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내일에 또 다시 좀 더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 조금씩 지나가면서 바벨론의 멸망,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벨론이 결국 돈이거든요.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들 다시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난의 때에 엘리야의 때에도 7,000명이나 숨겨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겨두는 사람들,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인을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받아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 두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의 고난의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을 이기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 결국 우리 안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그 우상을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되는 싸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성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대전 교도소 또 성탄 예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말씀에 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찬양단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